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또 소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마친 뒤 몇몇의 지역을 거쳐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는 바울로부터 이미 양육되어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제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지 말 것을 만류하였다는 것은 한 번의 권유가 아니고 되풀이하여 반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행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했죠. 거룩의 길, 또 구원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고난 없이는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 지는 주거짐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가 지불 없는 부활과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를 믿고 섬겼던 이 바울조차도 그의 거룩을 위해 몸에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될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짜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환난 없이
부활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고난이 오면 전부 다 해석이 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실망하여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 미리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받고 고난에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은 막상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순전한 믿음이 되어서 거룩을 이루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과 구원에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룩이 없고 또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으로 이 고난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말씀으로 고난을 잘 해석해내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혹시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고난에 대가가 있음을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내 고난을 잘 해석하고 또 준비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두로의 제자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의하면 이 아가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 일어날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군의 감옥에 투옥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훗날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거기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고백하고 또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로마의 권력에 의해 갇힌 것 같지만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갇힌 이 구원을 위한 희생과 순종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감옥에 비유합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작가가 결혼에 대해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감옥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두 사람이 만나 우리가 되어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감옥처럼 제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내 가정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자유를 반납하겠다. 아니, 결혼이라는 감옥에 구속되어도 좋다. 그 감옥이 행복만 보장한다면 무기징역이라도 얼마든지 받겠다. 여러분, 이 글에서 작가는 이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 대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감옥에 갇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복만 보장한다면 그 감옥에서 무기징역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결혼이라는 감옥 안에는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작가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작가는 결국 이 감옥이라는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이혼으로 탈옥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반복하는 이 착각과 불행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목적에 두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이라는 감옥 안에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감옥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고 결국 탈출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감옥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행복을 얻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거룩을 얻기 위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주 안에서 갇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혼이 신결혼이든 불신결혼이든 일단 결혼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갇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갇힘, 이 감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각오하며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을 위해 온전히 죽어질 각오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갇힘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함을 통해 내 죄된 자가 죽어지고 거룩한 자로 다시 부활하여 구원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더 이상 가정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면 불신결혼 절대불가, 또 이혼 절대불가라는 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은 아무리 내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갇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갇히게 하신 것을 내가 열고 나온다는 것은 곧 탈옥이고 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갇힌 것을 열고 나올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결혼을 해도 죽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함께 죽어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천국도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도 말씀도 없는 사람은 죽어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죽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지지 않는 나와 죽어지지 않는 너의 만남은 그야말로 평생 불행한 감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불신결혼 절대불가, 또 이혼 절대불가의 원칙을 지키고 또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어 그 갇힌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며 무엇을 각오합니까? 행복을 위해 결혼했다가 행복이 없음을 알고 이 가정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가정의 목적이 오직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알고 불신결혼 절대불가, 이혼 절대불가의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결혼으로
주연에 갇힌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불신교로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실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부족하고 콩가루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동역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